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향한 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진 추천서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보내거나 여러분에게서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3장에 꺼낸 첫 번째 마디가 무엇이냐면 또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이냐, 또 우리가 스스로를 추천해야 되느냐. 이 개역 성경에서는 자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선교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것은 당신 사도가 맞느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 이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도 보궐선거를 하죠. 그 당시에 사도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 초대교회 사도의 기준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에 동행한 사람이었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거예요? 바울은 그 기준에 적합하지가 않죠. 초대교회에서 사도라고 불렸던 사람들 중에서 바울만 그 기준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였던 것이죠. 자, 요즘 같으면 누구신가요? 이렇게 자기소개할 때 뭐 명함을 내줄 수도 있고 어느 회사나 단체에 지원을 한다면 자기 이력서를 제출할 수도 있겠죠. 당시에는 사회 문화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 신임장, 내 이 사람 정말 믿고 추천한다. 이런 추천서가 서로가 통용되고 가장 신뢰할 만한 증명서 역할을 하던 때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에 들어온 유대주의 교사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추천서도 없이 가르치고 이 면허증 없이 일하는 사람이다. 이런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서는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증명을 해야 됐기 때문인 거예요. 저도 뭐 연말이 되면 이제 신학교 추천서 써달라, 또 선교단체, 어떤 기독교 기관 이렇게 추천서를 요청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어떻게 추천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되레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본인이 추천받고 싶은 말,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 점수를 한번 추천서에 써서 보내봐달라. 그러면 당장 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왜냐면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도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거 제가 굉장히 어려운 걸 부탁했었네요. 이 추천서를 쓴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이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증명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게 사회생활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현대인들은 자기 증명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좋은 학력, 이력, 경력 이런 거 쌓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소위 하는 말이 이제 스펙이잖아요. 근데 이제 스펙이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더니 이 스펙의 영어 풀 네임이 specifications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스펙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품 설명서인데 상세 설명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나를 향한 사람들의 그 의심의 시선, 질문들 앞에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쓸모있고 유능한 사람이야 이런 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마치 가게 진열대에 올려져 있는 상품들처럼 자기 설명서를 그 제품 설명서를 붙이기 위해 노력을 하며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 증명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상품화시키고 자기를 초라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추천서가 왜 필요하냐라는 것이죠. 사실 뭐 직장에서도 이력서는 화려한데 실제 같이 일을 해보니까 일을 너무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결혼, 배우자,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참 열심히 했는데 실제로 결혼을 해서 삶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생활이 복잡하고 막 이상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정말 그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 증명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증명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자기 증명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세상은 무한 경쟁 시대가 됐잖아요. 이 자기 PR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의 모순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포장하는 거예요. 과대 포장 광고, 허위 광고가 갈수록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학력은 높은데 실제로 삶의 지혜는 부족하고 지위는 많이 높아졌는데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리더십이 없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상황들을 보여주는 추천서들이 많은 것이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모교회에서 추천서 받아서 온 유대주의 교사들, 이 사람들이 교회를 망치고 성도들의 신앙을 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성경을 잘 알고 추천서가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증명서, 여러분이 뿌듯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추구하는 인생 증명서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그 증명서가 여러분의 본질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때로 여러분이 추구했던 그 추천서, 증명서가 여러분이 인생의 성공으로 드러나서 나 이런 사람이야. 그게 정말 여러분의 전부를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의 사회적인 모습이 여러분의 전부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추구했던 세상의 자기 증명이 실패했어요.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이 팬데믹 기간에 내가 추진하는 일들이 중단됐어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전부인가요? 아주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자신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하자면 두 가지 진짜 추천서는 이런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단락은 내 인생이 남긴 편지는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읽고 있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거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편지다. 섬김을 통해서 진짜 열심히 섬겼죠. 그리고 먹으로 어떤 문자나 지식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쓰여진 편지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굉장히 진정성 있게 사역했잖아요. 순전한 복음을 전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도 텐트 메이커, 스스로 자기가 돈 벌어서 장막 만드는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사례비 받지 않고 부담 안 주고 사역했던 정말 헌신적인 사역자였죠.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식처럼 낳아서 키워서 멀쩡하게 세워놓고 나니까 이 자녀들이 어느 날 아빠 무시하고 엄마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 거죠. 사실 부모님 이렇게 내가 공부 좀 해보고 사회생활 해보면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별로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삶의 일관성도 없는 것 같고 많이 부족해 보이지 않나요? 저희 집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다 꽤 컸어요. 첫째는 이제 대학생인데 어느 날부터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녀석들이 꽤 많이 컸구나. 또 일리 있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속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자녀는 자녀일 뿐이다.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 헌신하는 건 부모지 그 반대 방향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해외 이민자들 생활을 하다 보면 자녀 데리고 가서 자녀 교육을 위해 얼마나 많이 헌신합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1년, 2년 영어 공부하다 보면 부모님이 발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영어 발음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대학 전공이 영문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캐나다 가서 처음 사역을 할 때 뭐 저희 아이들이 그냥 유치원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뭐 한 6개월, 1년 지나니까 아빠 발음이 좀 이상한데 그러는 거예요. 너무 굴욕적인 겁니다. 그러더니 알았어 너네가 발음 좋아. 그럼 끝나면 되는데 얘들이요 제 입을 계속 쳐다보면서 아빠 다시 해봐 이상한데 그거 아닌데 다시 해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어 잘하게 되면서 부모님 영어 못하니까 무식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사무직으로 화이트 칼라로 일을 했는데 거기 가서는 사무직, 전문직 이거 자격증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증명이 안 되니까 거기 가서는 그냥 세탁소 운영하시기도 하고 건물 청소하시기도 하고 꾸준히 일 많이들 하시죠.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어느 날부터 부모님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자식들이 커서 부모 자격을 운운한다면 당신이 부모 자격이 있냐, 아는 게 뭐가 있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운운한다면 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내가 널 이렇게 낳아서 애지중지 열심히 키워서 너를 이렇게 멀쩡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 그런 마음이 들겠죠. 제가 어제 이 부분 묵상을 하다가 한밤중에 떠오른 90년대 지나간 가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요를 좀 들었는데요. 제가 뭐 가사를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오늘 한번 설교 끝나고 유튜브로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G.O.D의 어머님께라는 곡입니다. 뭐 많은 젊은이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노래가 가사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우리 집이 굉장히 어렸을 때 가난해서 외식도 잘 못하고 라면만 끓여 먹다가 엄마에게 막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없는 돈,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짜장면 한 그릇 사주죠. 근데 그 첫 소절의 첫 단락의 그 마지막 소절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아들에게 그 맛있는 걸 먹이기 위해서 어머니는 그 짜장면 한 그릇조차도 헌신하고 희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노래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렵게 아버지도 없이 노점상 하셔서 어머님이 결국에는 조그만 가게를 하나 차리셨는데 너무 과로하셔서 결국엔 쓰러졌고 일어나지 못하셨다. 어머니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그 굉장히 슬프고 가슴 절절한 그런 노래입니다. 제가 그 노래를 어제 막 2번, 3번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면서 저도 저희 어머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캐나다 밴쿠버 가서 사역하면서 1년쯤 지났을 때 어머님 소천하셨거든요. 정말 저희 어머님 건강도 연약하시면서 늘 뭐 새 아들이 뭐 맛있는 것만 나타나면 그냥 순식간에 먹어치우니까 그럼 더 달라고 하고 또 더 달라고 하잖아요. 결국에 어머니는 늘 좋은 거를 못 드셨던 그런 기억들이 남아있거든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그 어머님 소천하신 소식 듣고 비행기 타기 전까지 하루 종일 정말 잠을 못 이루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저희 삼형제 가운데 가장 건강도 약하고 가장 머리도 안 좋았고 가장 성격도 까칠했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요. 저를 위해서 참 새벽기도 열심히 하셨어요. 매일 새벽기도를 2시간씩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면 늘 인자한 미소로 너는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너를 채워서 너를 축복하실 거야.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나 동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정말 많은 것들을 채워주셔서 그 어머니의 축복,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부모다움을 증명하는 길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식에게 남부럽지 않게 용돈도 많이 주고 뭐 비싼 패딩 사주고 이런 게 부모로서의 자기증명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지식을 다 알아서 멋있게 성공할 수 있는 성공법 가르쳐주고 처세술 가르쳐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 그게 부모로서의 자기증명일까요? 정말 내 이 어린 자녀가 잘 될 수만 있다면 그 진정성을 가지고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희생도 아끼지 않는 그 참 사랑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의 자기증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으로 자기 증명을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 자기 증명이 필요할까요? 그 진정성 있는 사랑만 있다면 굳이 자기 증명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현대사회에 살아가면서 심지어 자기 자녀에게도 자기 증명을,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 세상적인 것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게, 자기 배우자에게도 자기 증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건 세상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신이 진정성 있는 사랑이 있다면 자기 증명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참 마음이 슬프셨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를 건져주시겠다고 죄악의 어두운 구덩이에 갇혀있는 나를 꺼내주시겠다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증명을 해봐라. 네가 하늘에서 왔다는 표적이 뭐냐? 그렇게 많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사람까지 살려냈는데 사람들이 끝까지 한 질문,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는 표적을 보여라 이거예요. 자기 증명하라는 거죠. 도대체 당신을 증명할 만한 추천서는 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갈릴리 총구석에서 목수 출신의 청년이, 젊은 청년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데 유대 랍비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보다 더 영향력이 있고 전국적인 인기몰이를 하니까 속이 아픈 거죠. 공공의 적이 된 겁니다. 야, 저 어린 것이 말이야. 저 율법 공부도 제대로 안 한 게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 무슨 권세로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무슨 권세로 성전을 정화하냐? 이런 다그침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증명을 어떻게 하셨나요?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자기 증명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너 내가 하늘에서 왔다는 거 보여줘? 능력을 나타내시거나 기적을 베푸시거나 내가 기적을 베푼 게 부족해?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을 보여줄까?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아니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자기 증명은 십자가였습니다. 결국에는 나 자신의 생명을 쏟아부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신 거였어요.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아버지의 심정인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요, 전부 자기 인생 빛내는데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진정한 자기 증명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쓴 인생의 편지가 무엇이냐는 거죠. 과연 사람들인가? 아니면 평생에 내가 애착을 갖고 매달려서 열심히 인생이라는 기록을 남겼는데 그게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위이고 명예이고 세상적인 자랑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남긴 편지의 전부라면 그럼 굉장히 초라한 종이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편지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사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읽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 이 땅을 떠난다면 내 뒤에 남겨지는 사람들, 내 가족, 내 지인들, 또 내가 정말 정성껏 양육한 성도들,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야기,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인지가 정말 증명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아빠로 남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엄마로, 어떠한 배우자로,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의 인생에 글귀가 남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진실하게 사랑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가장 아름다운 편지이고 가장 소중한 인생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셨습니다. 얘기했어요. 자, 이게 문장이 이어지다가 그러나 그러면 이게 이제 앞의 내용은 다 소용없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천서가 필요한가? 우리가 여러분을 진실하게 사랑한 게 추천서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는 결론적으로 그러나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했지만 그것이 저의 자격 요건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건가요? 나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격에 대해서 이중적인 역설적인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인데요. 자막을 보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자신은 한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나는 무자격자였다. 아니 자격 미달 수준이 아니라 자격이 박탈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자신에게 나는 완전히 자격이 한참 부족한 그런 인생인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내가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은 그게 내 세상적인 업적이나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내 어떤 노력과 삶보다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의 자격입니다. 이 고백을 한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나는 세상에서도 성공했고 신앙생활도 너무 멋지게 잘하고 있어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 진짜 위험한 사람들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가 자격 미달입니다. 자격을 갖출 수도 없고 스스로 자격을 박탈시킨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압도적인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나의 인생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역설적인 자기증명인 것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낚는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주님이 정말 좋은 분인 거 알고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전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죠. I'm not worthy.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뭐라고 하셨나요?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너는 자격이 없지만 내가 너를 채워서 가겠다. 네가 인간적인 자격으로 내 일 하는 줄 아느냐? 내 은혜로 너를 채워서 하는 거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제가 전도사 처음 시작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중등부 전도사 시작할 때요. 그 중등부 선생님들 앞에서 이제 제 자기소개를 하는 첫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좀 버벅거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선생님, 나이 있는 선생님이 아유, 전도사가 말도 못하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생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이 생각의 속도와 말의 속도가 서로 이게 안 맞으면 이게 판이 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버퍼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이제 이 생각의 속도와 말의 속도가 같으신 분이 생각하자마자 말을 그냥 뱉으신 건데 제가 그렇게 말주변도 없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전도사 콜링 하셨을 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전 진짜 못합니다. 이게 3번이나 거절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저한테 그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부족한 거 알지. 근데 네 능력으로 하는 건 줄 아니? 내가 너를 채워서 데리고 갈 것이다. 내 콜링에 내가 너를 부르는 부름에 너가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채워서 가겠다. 그 말씀 하나 믿고 여기까지 온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무자격자를 선호하시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순종하니까 부르심에 순종하니까 정말 가장 놀라운 영향력이 있는 사도 선교사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은 똑똑해서 하나님 부르셨을까요? 자기 능력으로 자격을 갖춘 거 아니죠.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적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생 사역하면서 그게 가장 가시밭길이었고 걸림돌이 됐거든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일부러 무자격자를 하나님 선택하신 거라고 봐요. 세상적인 뭐 지식의 수준, 뭐 능력의 수준, 로마 시민권 이런 거 다 탁월했거든요. 근데 딱 한 가지, 사도적 기준에 그는 부자격자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을 겸손하게 순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내가 인간적인 자격이 돼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증명을 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저렇게 애쓰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내려놔야만 삶의 진실이 보이고 영혼의 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인생의 자격 증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사랑한 사람들, 내가 막 홍보하고 다니지 않아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팬데믹 기간에 더 많이 우리 삶이 좁아지고 위축되고 어려워지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증명을 할까? 절치부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됨의, 나의 나됨의 증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분명하여서 정말 세상 앞에 담대하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